우리 앞에 있는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2장 10절만 다시 한번 더 읽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주일 전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은 그것이 우리의 행위이든 노력이든 의로운 삶이든 심지어 믿음이든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공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어느 정도 달성해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자격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구원 참 쉽네요. 그 1푼도 내지 않고 공짜로 거저 얻는 것이네요.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정답을 하시네요. 맞기는 맞죠? 예. 맞습니다. 공짜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거저 공짜이지만 절대로 값싼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비싼 엄청난 값을 치렀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무 일도 한 것 없고 아무것도 내어준 것 없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셔야 했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구원은 너무나도 값비싸고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참 쉽네요. 공짜네요. 말은 맞을지라도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먼교회 식구 여러분들, 이 크고 귀중한 구원을 늘 잊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또 늘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습니다. 믿음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미는 우리의 손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실체를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내민다.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할 때 이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진실하고
더 진지하고 더 친밀하고 그래서 더 기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문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실제적으로 되고 그리고 더 복되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주일 믿음은 순종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의지함이나 신뢰함이 없다면 그것은 순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군대식의 일방적인 복종 또는 맹종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을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공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경함이 없다면 그것은 순종의 복된 관계라고 할 수 없어요. 그저 어쩔 수 없는 굴종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마음 자세가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 자세가 또 더 나아가서 그 순종의 삶이 곧 믿음의 요체라는 것, 핵심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더욱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과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구원 얻었다 말씀합니다. 또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한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 스스만 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 방금 들은 이 말씀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 죄 용서받았으니 이제 마음 편히 살고 하나님 복 받고 하늘나라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에 안주하시지 말아야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목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고 분명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는데 거의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 자식이 못된 자식이건 못난 자식이건 잘나고 훌륭한 자식이건 상관없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괜찮고 훌륭하고 착한 자녀뿐만 아니라 못되고 못난 자녀도 사랑합니다. 그런 자식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못나고 못된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못나고 못된 자녀가 좀 바뀌어서 좀 더 잘 되고, 좀 더 바르게 되고, 좀 더 복된 삶을, 올바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부모는 오히려 못되고 못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이고, 또 때로는 책망과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기대를 겁니다. 교회에 우리 젊은 우리 EM 학생들에게 그런 기대가 있어요. 또는 이를테면 내 조카나 우리 형제의 자녀들이나 친척, 그런 어린이들에게 그런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기대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에게 거는 기대만큼 그렇게 간절하거나 또 때로는 그렇게 안타깝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또한 있습니다. 부모는 다 마찬가지예요. 단지 그 부모들의 믿음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 기대하는 내용이 다를 뿐이지 다 기대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부모는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이처럼 기대하는 마음과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못난 사람, 못된 사람,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한 우리에게 거는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간절하고 그 기대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롭게 심어주시고 그 구원의 선물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그쪽 방향으로만 쓴다면, 그리고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대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00년 전 12제자를 통해서 시작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진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선한 일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 나갑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른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무슨 작품이든 만든 이에 목적이 있고 만든 사람이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한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진실합니다. 그 사랑이 절실한 만큼 우리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도 절실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듭되는 수많은 명령과 권면의 말씀들, 그것이 뭐예요? 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의 표현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 명령과 계율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되라는 것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될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성경의 그 모든 말씀과 계율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많은 분부와 간절한 권면들이, 명령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갖는 저 아이가 좀 더 잘 됐으면, 저 아이가 좀 더 바르게 살았으면, 저 아이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저 아이가 좀 더 기쁘게 살았으면 하는 그 부모의 바람처럼 우리를 향한 우리의 참다운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바라심입니다. 그 기대가 성경에 많은 명령으로,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한번 상상하려고 애써보세요. 상상이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에게 내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일이 귀하고 얼마나 그 일이 크고
절실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주겠어요? 차라리 나를 내어주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기대가 있다. 그렇게 행하신 일이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비슷한 말씀 하나님께서 달리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래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있습니까? 아마 다 실천은 못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하나님 좀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있을 줄 믿어요. 좀 더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 좋은 마음 있으리라고 아마 거의 100%라고 생각해요. 다 그 좋은 마음 있다고 믿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또 더 충성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대와 목적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내가 좀 더 만족을 누리고 내가 좀 더 그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 슬라이드에 제가 해놓은 건데 있어야 되는데 자, 세 가지 1, 2, 3번 명제가 있어요. 괄호 안에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번 우리 스스로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기에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당연히 맞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셋째요, 괄호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맞죠? 자, 첫째는 틀립니다. 둘째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둘째는. 셋째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우리 스스로의 차원이에요. 셋째는 성령 안에서의 차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 어떠한 선도 이룰 수 없고 어떠한 의도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새롭게 지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고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부족하고 이거 항상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알고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또한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고백이 또 우리에게 동시에 있어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명제에만 멈춰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은혜가 헛되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뜻은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선한 일 할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주 구체적인 일인데, 예? 그렇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선한 일 할 때는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것, 가난한 사람 돕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남에게 베풀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 잡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들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내가 더 많이 먹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차 타고, 내가 더 풍성하게 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선한 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을 내 목적으로 삼겠습니까? 하루 3끼 먹는 것은 다 비슷해요. 미국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먹는 것 비슷해요. 입는 것 비슷해요. 뭐 놀러 가는 여행 가는 것도 그것도 비슷해요. 뭐 밤너 여행 간다고 좋아요? 안 좋지. 그러니까 여행 갔다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다들 집이 제일 좋다. 뭐 여행은 못 하러 가는지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거나 적거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 별로 큰 차이 안 나요.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출세하는 것 좋습니다. 열심히 일해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부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잘못된 거예요. 왜 출세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부자가 되려 합니까? 다른 목적 아무것도 없어요.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도적질 하는 자는 도적질 하지 말고 남에게 베풀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남에게 베풀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뭐 돈을 조금 벌든지 많이 벌든지 상관없이 내가 나의 남은 삶 베풀면서 산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살겠다 하는 그 선한 삶의 목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정말로 복 받을 거예요. 복 못 받으면은 제가 책임질게요. 제 재산도 별로 없지만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책임질게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주십니다. 100% 개런티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한 일,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셨고, 또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도록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고, 어차피 다 죽는 건데 뭐 내일 가나 내년에 가나 10년 후에 가나 몇십 년 후에 가나 마찬가지인데, 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뭐 걱정할 게 뭐 이렇게 있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할 것도 없어요. 한 가지 불안할 게 있어요. 한 가지 염려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못 들을까? 그것밖에는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 말씀 간직하며 그 목적, 삶의 목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에 부합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기에, 또 그 가장 복된 삶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이유를, 구원받은 우리 삶의 그 목적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또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